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제가 한 번 더 주어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말씀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듣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잘 받아먹게 하시고 그리하여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제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제물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재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화면 넘겨주시고요. 조금만 빨리 할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여러분, 이 찬송가 좋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죠. 그런데요, 이 찬송의 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찬송가의 가사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가사를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나? 그런데 뚱딴지같이 예수님은 구름을 타신다고? 손오공도 아니고 말이야. 자, 이 가사는요,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은 이와 같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대략 2000년 전에 우리 인간들처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는 저렇게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는 거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냐고요? 성경이 여러 곳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겁니다. 굉장히 장엄한 모습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을 겁니다. 천사장의 소리란 뭘까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면서 크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오실 겁니다. 그때에,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는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구름을 타고 큰 능력을 지니신 채 영광스럽게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실 거고,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일까요? 성도님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꽤 계실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과거에 국기 강화식이라는 걸 했잖아요. 이 중에 일부는 뭔 소린지도 몰라 지금. 무슨 저 아재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럴지도 몰라요. 자, 저도 저걸 경험한 세대입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애국가가 울리고 행인들도 멈춰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했죠. 심지어 치고받고 주먹 싸움을 하던 왈패들도 저게 울리면 멈췄다는 썰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 중일 때도 정차하고 차내에서 차렷 자세를 취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1971년 3월부터 1989년 1월까지 했더라고요. 온 나라에 우렁차게 애국가가 울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그런 애국가 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장엄한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정도로 우렁차게 울릴 겁니다.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요, 큰 나팔 소리를 신호로 삼아서 천사들을 보내실 겁니다. 뭐 하라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온 천지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아오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요,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채 살아온 불신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될 거고요, 참 성도의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느 편에 속한 자가 될지 결정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 천사가 불러 모으는 자가 될지, 하나님의 징벌, 그것도 영원한 저주를 받는 자가 될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 다시 한번 유심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게 바로 찬송가 가사네요. 그렇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불렀을지라도요, 이 찬송가는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반영하고 있네요. 자, 그럼 잠도 깰 겸 찬송가 180장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렇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잔치에 참여할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왜 이런 구절이 들어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방의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편지를 왜 보냈을까요? 답장을 한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한테 뭔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려고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건데요, 대답을 하다 보니 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한테 뭘 물어봤을까요? 이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로마의 압제하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다 보니 어서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구해주시길 바랬던 거죠. 이 고생을 끝내려면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다시 오겠다 약속해놓고 왜 안 오시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궁금해하는 한편 예수님을 학수고대했던 겁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게다가 마태가 뭐라고 했나요? 마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거라고 했죠. 아까 본 마태복음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라면 자기들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테니 그때만 바라보면 되는데 문제는 뭔가요?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 이 많은 청소년들이 또 있죠, 우리 교회. 청소년부 시간에 우리 청소년에게 저 문제를 내봤어요. 야, 너 지금 예수님 오시면 너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야, 근데 너처럼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안타깝게 엊그제 하늘나라로 아니야, 뭐 죽었다고 표현합시다. 죽었어. 근데 예수님 오시면 걔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한번 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친구는 정확하게 성경적인 답을 했어요. 어떻게 알았냐? 내가 말해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집에서 아빠한테 들었대요. 가정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답이 중요해요. 먼저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텐데 이미 죽은 성도들은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이웃, 내 교우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돌아가신 분들도 분명히 예수 믿던 성도들인데 재림 때 누릴 영광에서 제외되는 거 아닌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다행인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꼭 살아있어야만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한 거고요. 혼란스러워하는 이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는 슬퍼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재림 때 누릴 영광, 그거 바라보면서 참고 살아왔는데, 그거 소망하면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왔는데 재림 전에 죽어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바울한테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질문을 한 거고요. 바울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이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당신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처럼 슬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분명히 알려주려고 합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운을 띄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은 선언합니다.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믿다가 죽은 참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하실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재림 전에 죽었을지라도 부활해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재림하실 때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죽은 자든 살아있던 자든 다 함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될 겁니다.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재림에 대한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이 가르치는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 이거 찬송가에 그대로 실려 있었네요. 찬송가 180장 2절 가사 볼까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자, 이제 곡조를 붙여 불러볼까요? 시작.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 다시 한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러네요. 찬송가 180장이 성경 말씀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고 있었네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던 자들도 다시 일어나 부활하게 돼서 영화롭게 될 겁니다. 그때는요, 산 성도든 이미 죽은 성도든 택하신 모든 성도가 구름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땅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힘겨워하고 좌절하고 때로 그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면 그때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참 성도들을 영화롭게 해주실 겁니다. 그때에 살아있던 자들뿐 아니라 이미 죽었을지라도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혹시 이런 질문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보시오 설교자 양반, 그래, 예수님 재림하시면 산자는 물론이고 이미 죽은 자도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건 알겠소. 그런데 대체 그 재림이 언제란 말이오? 대관절 언제 다시 오신단 말이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다시 오시나요? 아, 예. 깜짝이야.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란 재림의 날인데요, 그 날은 밤에 도둑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올 겁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인간들 중 그 누구도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예수님 곧 오신다 이렇게는 얼마든지 우리 보수교단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극히 성경적인 건데요,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이렇게 특정하는 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잘못이죠. 인간들 중 그 누구도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한다고요. 자, 그러면 재림의 날을 알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성도라면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어둠이 뭐냐면요, 죄입니다. 성경에서 어둠 그러면 죄의 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죄 안에 머무는 자가 아니고요,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밤이나 어둠 같은 죄의 세력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죄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죄에 취해 잡니다. 죄에 취해 산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죠. 반면에 우리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죠.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 성도답게 살고 있을 때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이 반가울 겁니다. 마침내 고대하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이 기쁨으로 반갑게 주님을 맞이하겠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알 수 없기는 성도나 불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도둑처럼 갑자기 예고 없이 오실 겁니다. 하지만 불신자들, 죄와 벗하며 살고 있던 자들에게는 충격이자 심판 선고겠죠. 반면에요, 참성도한테는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게 되니 도둑같이 임하더라도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 내용도 찬송가 180장에 다 담겨 있었네요. 3절 가사 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곡조를 붙여서 함께 불러볼까요? 시작.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렇습니다. 예고 없이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 날이 올 때까지 참으면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설령 예수 믿는 삶이 고달프고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을 겪고 힘겨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날을 소망하며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중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로마가 핍박을 하고요. 불신자들도 괴롭혔습니다. 그까짓 거 너희가 믿는 예수란 자가 이방 신들하고 다를 게 뭐냐? 그리스 신들하고 다를 게 뭐냐? 이집트가 섬기는 신하고 다를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따돌리고 불이익을 줬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물었죠. 대체 주님 언제 오십니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날은 꼭 올 터이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꿋꿋이 신앙을 지켜나가면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당한 모든 억울한 일 다 갚아주시고 천국잔치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라고요. 바울이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한 이 말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가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180장으로 노래가 돼서 여전히 우리를 격려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새기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다가 마침내 다시 오실 때 큰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